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 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기라고 하면 다 좋아하시죠? 얘기만 해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고기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돼지고기도 있고요, 소고기도 있고요, 닭고기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고기 종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 웃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 딸이 학교가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에게 엄마, 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라고 했겠죠. 그러자 딸이 아내를 지그치 쳐다보면서 비싸고 귀한 거. 아내가 귀하고 비싼 게 뭐야? 라고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자 딸이 한우? 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은 마트에 가서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사서 집에서 먹는데 그날은 나가서 한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크게 야단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이죠. 드라마의 제목은 부부의 세계인데 내용을 보면 이것은 결혼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가정이 있는데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큰 언쟁이 하게 되고 아내가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바람 피웠으면 자식 못 볼 생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희대의 망언을 내뱉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요. 참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 그것이 죄지, 그게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닌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이죠.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죄는 아닌데 어떠한 마음으로 먹고 싶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죠. 가고 있는 중에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나머지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적에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뭐가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어탕이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한마디에 그 다음날부터 군대 가기 전날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추어탕을 사주시는데요. 점심 때도 추어탕, 저녁 때도 추어탕. 그래서 아침은 추어탕을 안 먹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침에 먹으라고 2봉지를 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같은 추어탕집에 가니까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어탕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같이 오시는 분만 매일 바뀌고 어떻게 똑같이 추어탕을 먹으러 오냐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라는 것을 계속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울 사람들은 굽고 삶은 사람들은 삶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쌀과 같은 곡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만나를 계속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고기만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무엇을 먹었다고 했을까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이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굉장히 맛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다가 이제 만나만 먹다 보니 이런 것들이 간절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만 먹다 보니 힘이 없는 것이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기락이라는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처음에 이 일은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섞여 살고 있는 어떠한 인종들부터 시작된 탐욕이었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을 내게 된 나머지, 그곳에서 욕심을 내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당하고 거기서 죽어 장사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로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 먹고 싶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게 된 데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욕심을 내었다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탐욕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탐욕은 탐낼 탐, 욕심, 욕이라고 사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내고 욕심을 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도 탐욕이 있으면 이 지혜가 어리석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은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탐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1절을 보면 탐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탐욕이 심하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그리고 탐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나오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탐욕이 어떤 것인지 잠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이나 갈망, 또 탐욕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탐욕은 시편을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탐욕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갈망하다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이지요. 사실 고기와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생선과 참외와 파가 없는 이곳이 지금 애굽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들파 아닌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인데, 만나가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곳이 애굽이 아님을 문제 삼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탐욕의 문제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민수기 11장인데요. 2장을 넘겨서 13장이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와 있냐라는 것이죠.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만나밖에 먹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우리는 밭이나 논에 씨앗을 뿌리거나 심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모종을 사서 심지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씨를 뿌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가나안 땅은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농작물이 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온갖 귀한 것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줄 것들, 풍성한 것들을 맛보고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의 끝에 도달해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민수기 1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은 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문제는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왜 굳이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곳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으며 값없이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애굽으로 당장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지금 이곳이 아니라 애굽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는 책이라고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탐욕을 품었던, 욕심을 내었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파가 있었다면 그것이라도 내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지금 자신들이 광야로 나와 있는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탐욕이라는 것의 문제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재도 상관없다라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마음 품어보셨는지요? 참, 내가 별일 다 당한다.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고 교회만 안 다녔어도 내가 이런 이 꼴을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그런 꼴을 당하고도, 그런 일을 겪고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예수만 안 믿었어도 하나님의 부재를 꿈꿔보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악재가 가득했던 땅이죠. 고통이 있었던 땅입니다. 눈물이 있었던 땅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품고 살아가는 마음 자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죄된 생각과 계획을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삶, 악한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행하며 하나님께서 못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기를,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내가 품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고 싶은 말들을 그대로 하며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주님의 부재가 나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것이란 것이 아닌가 하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사탄은요, 탐욕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지금 당장 부족한 것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것들에게 몰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맥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좀 모자란 듯이 주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광야 이스라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값없이 먹던 생선과 부추와 파와 자매와 오이는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군대에서 하루만 행군을 하여도 온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구한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만족스럽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입이 즐겁게 해주던 음식은 이 광야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좀 부족하게 느꼈을지라도 삶의 다른 측면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충만하고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욕심을 내고 하나만 보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욕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란 듯이 인색하게 모자란 듯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들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는 그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간신히 허기만 면할 정도로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누가복음도 먹고 다 배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이외의 것들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충만하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욕심을 내며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는데, 이 영혼의 문제에서 또 삶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원망하며 이것은 찬양하고 저것은 불평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원함으로 인하여, 나의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떠올리며 그러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탐욕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옛 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을에 참여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남편과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새벽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해 오신 권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주일날 뒤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권사님 드디어 해내셨군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 권사님은 수줍게 웃으시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나오시던 남편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보통 대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좀 졸아주셔야 되는데 이 남편분이 설교를 너무나도 열심히 들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너무나도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 가면서부터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목사님이 이것은 왜 이렇게 설명하신 거고, 이것은 어떤 거고 계속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한 주도 빠짐없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교회에 엄청 열심히 나오시면서 설교를 너무나도 열심히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이 멀리 신방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자다가 못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듣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과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교회 안 데리고 올 걸 그랬어요 라고 말이죠.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설교를 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간 것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지 않았을 뻔히 더 좋았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만족하였고 누군가는 탐욕을 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이토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